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전도회와 또 재림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잔치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깨닫고 뉘우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10월의 화요일 설교도 딱 2번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4번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혹시 지금껏 다룬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아주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툼과 허영을 피하고 겸손하게 연합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가장 최근이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가진 어떤 외적인 것들과 또 그들이 이미 이룬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표대인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금 기억하십니까? 네, 이렇게까지가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네, 시작부터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우선 이 편지를 작성한 사도 바울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남들 앞에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남들한테 가가지고 저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요. 내가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 잠깐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생각만으로도 사실 너무 부끄럽고 또 염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 스스로 정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남들한테 가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제게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조건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재림신앙 부흥회에서 홍명관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목사님께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과 또 그 나아가는 방향성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소개하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 자신은 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졌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확신과 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존경하는 빛고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신과 또 당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또 잘못된 그 당당함으로 함부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사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거리끼거나 숨기는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이 빌립보서 3장 이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인데요.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이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그저 해로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믿음으로 이 의를 얻고자 하였으며 세 번째로 바울은 표대,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충분히 모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본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이 빌립보서 앞부분의 내용만 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모습으로 모본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랑했고 또 세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또한 기꺼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분명한 모습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으로 삼을 것인가, 삼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네, 이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가치의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루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이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고난을 견디며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제목이 참 멋있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책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한번 봤던 거라 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제목만큼은 1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제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제 머릿속에 항상 이 책의 제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씩 자라나고 또 신앙이 자라나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방향도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저 어떤 것이 내 욕심에 의한 선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그 질문을 사용했었다면 요즘은 이 질문이 제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지 또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 사업에 더 유익한 일인지 고민하고 또 판단하게 해주는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또 그분께서 하실 그 행동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분명하고 확신 있는 당당한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고 또 무엇이 영혼구원 사업을 위한 이타적인 선택인지 고민하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말한 뒤 자신뿐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또 마찬가지로 본받고 배우라 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우리가 본받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 표현부터 굉장히 살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되지 말라고 이 교회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그 원수들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그들의 끝은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였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었고 또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원수의 특징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나온 그들의 끝이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선 넘어가고요. 먼저 바울은 그들의 신이 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이 원수들에게 자신의 신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 배다. 이 배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 이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서 식욕을 만족시키듯이 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곧 이 신을 배로 삼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고 또 자신의 쾌락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언제나 선택지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함으로 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그 영광을 저희의 부끄러움에 둡니다. 이것도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 벌거벗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옷으로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것을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는 듯 당당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그 부도덕한 일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즐기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추악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미디어들은 그런 것들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악한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노출시키고는 합니다. 이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가끔은 이 깜짝 놀랄 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잔인하고 추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은 일상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막 했던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는 모르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이 학생들과 있을 때만 해도 이 학생들이 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저는 종종 이 아이들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또 예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일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저 서로 깔깔대면서 웃고 또 자신들의 행동을 그저 장난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록 아직 철없는 어린 학생들에게만 있는 일들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세상은 이 악한 일, 그리고 부도덕한 일일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이 유익을 보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것을 떵떵거리면서 자랑거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또 미워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거나 하는 그런 옳지 않은 일들 또한 세상은 그저 즐겁다고 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일이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또 주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십자가의 원수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하늘의 일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이 곧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홍명관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게 이 지난 재림신앙 부흥회 가운데 목사님께서 쓰셨던 시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갖는 탐심이 전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는 저런 삶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원수들의 삶의 마침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19절 앞에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곧 멸망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했던 그 특징과 분명하게 반대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본받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만 닮아가거나 아니면 가볍게 원하는 것만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에 검색해 보면 남의 것을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분명한 본보기로 삼고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과 분명히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십자가의 원수를 본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세상을 쫓으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분명하게 교훈한 것입니다. 이 길이 곧 생명이고 또 이 길에는 너무나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좋아 보이고 또 사도 바울이 산 삶이 그저 바람직하게 보여서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만 닮아가는 것은 본받아서 사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듯 이 일의 뜻을 정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저 나그네처럼 보이고 또 세상이 주는 쾌락을 누리지 못하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유한한 이 땅의 쾌락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21절은 기록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낮은 몸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도 수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듯이 우리의 몸은 약하고 또 쉽게 흔들리며 시간이 지나면 그저 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몸은 영광의 몸이요 절대로 아프거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오늘의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야.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안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그저 표면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그냥 표면적인 단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단어는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라는 의미로 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에 굳게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나의 양심을 그저 팔아버리거나 내 쾌락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뒷전으로 미루거나 이 땅만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원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저 해로 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의 기쁨에 더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그리고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영원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같이 공부를 하던 구도자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또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면 충분해요. 이 생에만 후회 없이 열심히 살면 됐지 뭘 영원히까지 삽니까? 라고 그분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분에게는 그저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가진 부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또 슬픔과 어떤 부담이나 추악한 죄가 전혀 없고 그 대신에 건강과 행복과 만족만 있다면 그 누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그저 때가 되어서 죽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고 그분에게 우리가 가진 진리를 더 잘 소개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선물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과 기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더욱 노력하고 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빛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제자가 되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진행됐던 전도에 참여했던 우리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